골로새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각종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강한 위협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그 내용들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의 내용을 반박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옛사람의 벗어 던져야 하는 옷,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와서는 반드시 갈아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새 사람의 옷을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새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5가지 구체적인 성품들이 먼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질 만큼 성도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필수적인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12절에서 이 5가지 성품들을 이야기하기에 바로 앞서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정의가 나오죠. 성도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거룩한 성품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과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어야만 바로 위에 언급된 5가지 거룩한 성품들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질 때 비로소 모든 성품들이 온전하게 하나로 매어져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을 때 13절의 말씀처럼 용납할 수 없는 상황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운동 경기에서 심판들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동 경기장에 심판이 없이 양팀 선수들과 코치들만 모여서 경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평화롭게 경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 경기 중에서도 심판 판정에 불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데 과연 심판이 없는 곳에서 결코 쉽게 경기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 시비와 분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의 마음이 평정을 찾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분쟁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이 입어야 하는 옷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이 옷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사랑, 평강, 말씀,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적인 평강도 아니고 인간의 유동적인 언어도 아니고 바로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사랑과 평강과 말씀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